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27주년 생일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가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 어린이들을 많이 보셨나요? 여기를 봐도 어린이, 저기를 봐도 어린이, 막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였는데요, 이 어린이의 기도 제목은 3, 4년 전부터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 아빠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꼭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시 3학년, 4학년 됐는데요, 이 어린이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어린아이의 아빠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또 한 어린아이는 우리 온누리 교회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전도돼서 온 아주 새 친구,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에 전도해서 한 친구인데,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집안에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 왔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버지를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들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어린이들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또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전도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정말 흥분되죠. 이 어린이 사역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교회 성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부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사에, 그 부흥의 역사 속에 주일학교 부흥은 같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일학교의 부흥은 함께 소망해야 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주일학교 상황들을 살펴보면 충격적입니다. 많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단 소속의 주일학교 상황들을, 현황을 보고하는 보고 자료들을 보면 교단 소속 교회의 50% 이상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합, 합동, 감리, 성결 대부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급기야는 주일학교 상황 추이 보고를 내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영화부 자체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주일학교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자녀들만 보내고 본인은 본교회로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감세 추세를 출산 하락의 하락률의 3배 이상이라고 보고하는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사역은 정말 어려운 큰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밝은 미래를 밝혀줄 주일학교 사역에 사활을 걸고 사랑, 관심, 투자, 헌신이 없다면 주일학교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육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학교 영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만 한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 주일학교를 계속 부흥시켜 주시는 것, 수평이동 물론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친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까지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9장 33에서 37절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큰 자냐, 큰 자 논쟁이 있는 상황 속에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를 마가복음 9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시고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잘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고 약한 어린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어린아이를 잘 섬기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오늘 본문의 중간에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9장과 10장의 이 어린아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3절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실 때 이 어린아이의 헬라어가 파이디온, 그래서 어린이 선교단체 아십니까? 파이디온. 예, 파이디온이 이 어린아이의 헬라어 말입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매우 연약한 계층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았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매우 경시된 계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터치,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속죄일이 되면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그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또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며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람들은 바랬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랐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 막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상이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늘 예배당에 오늘 주일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막 교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는 거죠. 예배당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애들이 예배당에 오면 시끄러워. 예배당은 시끄럽고 예배가 방해가 돼. 야 조용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방해꾼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이들이 예배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올 이유가 없다. 얘네들은 그냥 놀아야 된다. 아니면 이 어린이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아이들, 사실 예배 와서 얘네들이 헌금을 할까? 얼마나 할까? 별로 헌금에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 아니면 아이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린이들, 그런 아주 약한 사회적 계층,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오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막 오는 것을 거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혹시나 제자들과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호되게 제자들을 노하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 열받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 얘들아, 제자들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야. 막지 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때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 어떤 사상이었냐면,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오실 메시아는 군사적 힘, 막강한 권력 있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메시아관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자들, 그렇게 치부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죠.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해야 될 텐데 왕으로 힘있게 오시는 그 메시아 앞에 어린이들을 지금 데리고 오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어린이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긴다면 우리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주일학교의 소망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반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린이들을 향한, 또 주일학교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헌신과 투자가 없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는 앞에서 제자들처럼 막 꾸짖진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무시하고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을 피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약하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을 싫어했고 불편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따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만지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 이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와 제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실까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어린이들을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환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석이. 근데 원문의 해석을 좀 더 원문에 가까이 해석을 다시 해보면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 다 포함합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정말 때로는 어른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해 저 산을 절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애들이 기도해요. 언젠가 제가 학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작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했습니다. 전우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요. 어쩌죠? 깜짝 왜 그런 전화를 저한테 하십니까? 왜 그래요, 집사님? 아니 얘가요,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배웠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수 있대요. 말씀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제가 미안하면서도 와, 우리 어린이들의 이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값진가. 진짜 걔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학부모님의 전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말씀 받는 그대로 와서 믿고 있는 거죠. 어린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저는 지난 3년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로 구성된 어린이 전도대가 있는데요, 처음 1년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혼자 다녔거든요. 시간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찾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문 앞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많은 학교를 다녀봐도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1년, 2년 후에 저는 어린이들을 만나러 가는 저의 마음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어린이들을 곁으로 찾아가는 제 마음은 이제 설레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전도꾼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도를 다녀도 보고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학교에 보안관 아저씨라 그러던데 지금은 옛날에 학교 아저씨, 그런 아저씨가 이렇게 교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보안관 아저씨가 저의 좋은 전도 짝이 됐습니다. 호반 초등학교에 있는 보안관 아저씨는요, 교회 안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가고 선생님들이 가면 보안관 아저씨가 전도합니다. 얘들아 어디가? 절로 가, 절로. 저기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계란 먹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초등학교, 성원초등학교, 후평초등학교 보안관 선생님들이 다 전도 친구예요.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전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전도를 잘합니다. 학교 앞에서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물고 오죠, 물고. 한 명 물어다 놓고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또 한 명 물고 옵니다.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3학년, 4학년인데요, 친구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한 사람씩 가서 오늘이 기회 와. 교회 다니면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에 꼭 교회 올래?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 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요. 정말 전도하면 같이 전도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온누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는 교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린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장년층도 부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꿈누리 도서관을 개관하고 오늘이 1주년입니다. 도서관 개관 1주년.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해외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와, 어린이들이 얼마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뛰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 오늘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많이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안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아이들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어린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십시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뛰놀고 배우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의 숙제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행복마당을 어린이 주일날 맞이해서 아이들과 1시간, 2시간 막 뛰어다녔습니다. 1층이 지금 난장판입니다. 아이들이 다 뛰어다닌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스님들과 함께 막 뛰놀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교회 오면 즐거운 거. 말씀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학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입에서 오르내리는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가도 얘네들이 계속 그 노래 부르고 다닌대요. 6학년 어린이 사춘기죠. 정말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외울 것 같지 않은 친구 같지만, 그러나 저희 집에 있는 6학년에는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노래를 불러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길의, 이런 아이들을 보면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이들을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에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친구 관계, 입시 위주의 가정교육, 순수한 부모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깨어져가는 이 가족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마음은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 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로 춘천 지역 교회들을 볼 때 저희 교회가 비교적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춘천 지역과 또 사회를, 또 교회들을 섬기는 또 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더 큰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안아줌과 축복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도서관에도 보내주세요. 그냥 마음 도서관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교회 지난 27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27년 향후 앞으로 더 50년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일학교를 향한 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들 곁으로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